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대가를 요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대가를 요구한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가를 잘 치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호의, 값이 없이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공짜로 주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는 좀 싸구려이고 또 뭐 쓰다가 쓸모 없어지니까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아나바다 이렇게 나눔할 때 그렇잖아요. 누가 뭐 정말 귀한 거를 이렇게 공짜로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해서, 다만 이거를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카운터가 안 되는 거, 언카운터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이 몸과 목숨이, 생명이 내가 돈을 내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공기를 마시고 또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는데, 이거를 무슨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되면 공기도 돈 내고 마시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명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세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내 생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에 큰 사건들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이제 목사로 부름받은 사건인데, 제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주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이것을 정말 믿어줬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43장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5절에 보면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분이요,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날에 고난 당하시고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막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작은 거라도 은혜를 받으면 누가 하다못해 비 오는 날 우산에다 씌워주면 그 사람 은혜를 못 잊고 참 고맙다,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요, 우리의 아무리 헌신하고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그걸로 못 갚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해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은혜 안 하는 자녀들 그러잖아요. 정말 효자는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버님, 제가 이것밖에 못합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그게 정말 효자예요. 눈물을 흘리는 그 불효자가 정말 효자라니까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은혜를 아니까. 부모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니까.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 하면요 생색내기 바빠요. 안 알아준다 그러고 몰라준다 그러고. 여러분, 오늘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어떤 헌신도 과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빚진 마음으로 더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치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값을 막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미숙할 때는, 어릴 때는 은혜를 받기만 합니다. 저는 그것도 그 아이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막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걔들이 어느 날 이제 어때요? 엄마 마음도 알아주고 밤에 와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물러주고, 오늘 구두 닦아놓고 설거지도 하고. 상상만 해도 기쁘시죠? 네. 그러다가 취업했다가 말이야 용돈도 봉투에 딱 넣어갖고 감사합니다 드릴 줄도 알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이 막 뭉클뭉클 하잖아요. 왜? 얘가 그동안 받기만 하다가 이제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가를 치르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왜 이제 이 대가를 치르는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37년 127세에 돌아가셨어요. 죽고 난 뒤에 이제 잘 묻어드려야 되는데 매장지가 없어요. 이때는 화장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묻기 위해서 땅을 얻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 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집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사라의 인생은 정말 남편만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라의 여정도 지난번에 제가 사라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사라가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라도 좀 이렇게 책임져주고 나만 따라와, 내가 네 책임질게. 처음에는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만 하는 남자야. 나중에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 덕 좀 보자. 누이라고 하라고.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그죠?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그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른 남자에게 자기를 줘버렸잖아요. 팔아넘겼잖아요. 여기 여자분들, 이런 남편하고 살 수 있어요? 이건 아니죠. 목사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이유가 큽니다. 내가 만약에 사라가 경제적인 독립 능력이 있다, 벌써 떠났지. 근데 이 당시는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그 첩 하갈에 또 뭔가 멸시도 다 받아가면서 정말 사라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정말 강을 이뤘을 겁니다. 모진 세월 견디고 버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90이 됐는데 하나님 나타나고 이름도 바꿔주고 명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 웃다가 정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속 시원하게 한바탕 웃으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게 사라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사라의 스토리를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괴로움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사라가 믿음으로 단산하여서 이걸 좀 믿음으로 좀 뒤로 빼면은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라가 치른 믿음의 대가는 뭐냐면은 이 견뎌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믿음 하면은 제일 믿음의 우리말과 유사한 그 원어에 가까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견딘다. 에무나. 아이고 애묻다. 표정들이 우리 저쪽 경상도에서는 애묻다 이런 말, 애묻나 이런 말 하거든요.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럼 믿음은 뭐다? 견디는 것이다. 한번 따라.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믿음 있습니까? 그래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견디고. 내가 이거 버티는 게 이게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버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수백 번도 더 가출을 하고 싶고 하갈이 집을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라가 정말 이 집구석 꼴도 보기 싫고 말이야. 저런 무능한 남편, 저런 파렴치한 남편 내가 뭘 믿고 따라갈까 수도 없이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결국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을 어느 순간에 불어넣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힘이 확 들어와요. 내 인생에 힘이 들어와요. 내 몸에 힘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떨치고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게 25년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의 싸움은요 인내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런 노래 부르라고요. 송대관 씨 노래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쨍하고 해 뭐 이런 거. 찬송가에 어떤 목사님은 그걸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의 싸움은 이제 인내 싸움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치른 믿음의 대가는 뭐라고요? 인내다. 견디는 것이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제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매장지를 구하려고 그쪽 사람들에게 땅을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지인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저기 아비멜렉도 있고 이렇게 뭐 실질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거의 정신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 아브라함이 그 위험한 전쟁에도 승리를 하고 또 아브라함이 기적같이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와,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주 선지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막 아비멜렉의 집에 하는 저주가 사라지고 다시 태문이 열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일련의 사건들. 거기다가 더 이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물 하나 팔려면은 막 온 데를 파고 고생을 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 찍으면 나와. 이게요,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물만 트면 수도가 나오니까 별로 신기하지 않지만은 이 당시는요, 물 구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유전을 구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모든
이 우물을 파는 그 특허권이 기술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이들은 물을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종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아내가 장례 치르는데 이거 땅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장지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져가십시오. 쓰십시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나를 잘 알아보는구나. 충분히 내가 그를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지. 알겠습니다. 기왕 주시는 거 잘 쓰겠습니다 하고 넙죽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이런 능력,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특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막벨라 그 마물의 상수리 수풀의 그 지역을 내가 땅을 봐놨습니다. 이거 나한테 파십시오. 아닙니다. 그냥 쓰십시오. 아니라고요. 내가 돈을 내고 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호의를 거절하면서 이 땅을 값을 지불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 중에 그 에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주여 15절입니다.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저는 이 말에서 단서를 찾았어요. 자, 당신과 그냥 주려면은 땅값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400세겔 가치가 있는데 그냥 드리는 겁니다. 좀 냄새가 나죠? 여러분 누가 뭘 이렇게 주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게 1억이에요 하면서 여러분에게 뭘 주면 선물로 준다 그러면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지. 이거는 뭔가 이 뇌물성 청탁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값 나가는 땅을 준다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땅값을 얼마나 지불합니까? 여러분들 땅 얘기, 돈 얘기하니까 되게 진지하게 쳐다보고 계시네. 현실적인 얘기 좋아요? 자, 죄송합니다. 400세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충분한 대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0세기라고 말하는 건 이게 땅값을 부풀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다 줘야 안 줘요? 만약 이게 시세보다 좀 낮은 현실적인 공시시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400세겔만 주면 안 돼. 왜? 자기가 충분한 대가, 웃돈을 더 얹어 주겠다고 했으니까 한 800세겔, 600세겔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그렇죠. 지금은 당신과 나의 호의적이니까, 지금 우호적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관계가,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마음이 확 바뀔지 알아야 몰라요. 갑자기 사이가 나빠져 갖고 도로 내놓으세요. 지금 여기다 누굴 묻어놨는데 고인을 막 파서 이장을 어떻게 하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생각하는 거, 이건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지만은 또 다음 세대에 가서, 자녀들 세대에 가서 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련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 다 생각해서 그냥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람들 앞에 공증을 받고 딱 계약을 하고 이렇게 등기 이전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 소지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어떤 땅 문제 이런 문제에서 아주 굉장히 철저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그 우물 사건 기억나죠? 우물 사건 어떻게 했습니까? 양 7마리를 주면서 사업권을 확실하게 따오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소돔 왕이 내 전리품까지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 나는 들을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완전히 거절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뭡니까?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그 마음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공짜를 좋아하고 뭐 누가 호의 베푼다고 덥석덥석 받고 또 아쉽다고 아쉬운 소리하고 뭐 구걸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땅을 지날 때 통행료 다 지불하게 만들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땅을 갈 때 거기 식량들도 다 돈을 지불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함부로 빌미가 되는 빚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구걸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데일 카네기라는 그런 여러분 그 자기 개발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근데 이분이 그런 어느 날 그분에게 한 거지가 찾아와서 구걸을 하면서 돈 좀 달라고. 당신은 내가 보는 게 딱 봐도 부자처럼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당신에게 돈 몇 푼 주는 거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당신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대신에 내가 중요한 걸 하나 주겠다. 소스를 주겠다. 내가 이 돈을 좀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볼펜을 사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당신은 비즈니스맨이다.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구걸하지 말고 이 볼펜을 팔아서 수익을 얻어라. 사업가가 되라. 오늘 내일 한 푼 벌어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그 거지에게 사업가가 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누군가 의존하고 구걸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맨날 섭섭해요. 맨날 어떻습니까? 불평밖에 안 나와요. 왜 안 도와주지? 왜 가족이 안 도와주지? 왜 친척들이 안 도와주지? 왜 친구가 안 도와주지? 왜 이 나라가 나를 안 도와주지? 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가난한 임금도 구걸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자꾸 정부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도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요 거의 없어요. 누구한테 아무리 저도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학비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안 돼요? 누가 책임져요? 아니, 하나님이 불렀는데 내가 누구한테 학비를 달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리고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뭐 달라고 할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저는 뭐 안 했어요, 그런 거. 하나님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 명문 가정은요 절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게 뭐냐면 남의 집 가서 빌어먹는 걸 안 가르칩니다. 구걸하도록 안 가르칩니다. 너는 네가 땀을 흘려서 벌어서 살아야 한다. 그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정신입니다. 정신.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희 집이 우리 이제 본가가 뭐 집을 새로 짓는데요. 제가 그래도 장남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육신의 인연을 끊고 제 수중에 뭐라도 참 한 푼이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있으면 좀 보내드리겠는데 막 마음이 부담만 되고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장로님들이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님, 제가 사사로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제 퇴직금을 좀 가불해서 달라고. 그럼 제가 앞으로 받을 돈이니까. 그래갖고 얘기를 해갖고 보내드렸는데 장로님들이 그때 너무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큰 실수를 했구나.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냥 못 드리는 거지. 그거를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갖고 그걸 받아갖고 제가 그 후로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굶으면 굶었지 절대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잖아요. 우리 사랑한 자녀에게 왜 주지 않겠습니까? 저 들의 백합 바라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가 준 선물도 받지 말고 이런 서로 정을 나누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 공짜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고요?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대가를 치른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던 이유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이 장차 주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금은 나그네로 살고 지금은 나에게 땅 한 평 없지고 임대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장차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줄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땅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이 생기니까 값을 지불하고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나는 나그네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이 땅을 왜 삽니까? 그런데도 웃돈을 주고 과감하게 더 그 땅을 그 몇 평이지만 땅을 확보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장차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작동해서 역사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절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있는 땅을 팔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마태복음 어디 보면은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 한 평이 아니다. 이 땅은 장차 전체를 얻는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 여호수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정복해서 얻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믿음이 지금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믿음 있노라고 말하면서 그냥 맨날 주여 주여 이러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 대가 얘기하면요, 꼭 생각나는 일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막 대접을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부탁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로또 당첨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로또가 당첨되면은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다 좋은데 목사님도 호황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래 집사님, 기도는 해드리겠는데 혹시 복권은 사고 있습니까? 복권은 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안 사는데요, 복권. 그분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로또 당첨되는 기도도 허황되고 하나님 응답할 리 없겠지만 거기다가 복권도 안 사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어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하나도 치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에 걸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내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김혜숙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3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에게 전도를 하시면서 여보, 내 평생 소원이 당신이 예수 믿는 거야. 그때 예수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잘 못 나가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늘 날아가서 어머니를, 아내를 만나게 되셨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 남편 진 선생님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진 선생님, 장모님의 평생 소원이 장인어른 예수 믿는 거였어.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갑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평생 소원 한번 물어나 보십시오. 평생 소원은 우리 진 선생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왜 산 사람 소원은 못 들어줍니까? 제가 웬만하면 장례식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안 하는데
제가 가족 구원 얘기를 막 하면 우리 권사님도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가족 구원밖에 없어. 가족 구원 시키려고 엄청 애를 써. 공짝이 맞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쇳볼도 당긴 김에 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 가을에 우리 가수 누구 올 때 꼭 오시라고 초대를 해놨는데 올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가서 얘기하세요. 자녀들한테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보 내 평생 소원 한 가지밖에 없다. 뭔데?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들어줍니다. 아버님 제 평생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우리 아버님 예수 믿고 천당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다른 소원 아버지 재산은 언제 줄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재산 포기합시다. 돈 손해보는 거 아브라함도 보세요. 막벨라 이게 400세겔 줄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런데도 그가 뭡니까? 장차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내 조상으로서 값을 치르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들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서 다 보상받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여름 성경 학교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그거예요. 막 휴가 내고 막 땀 흘리고 학부모들의 그 막 원성을 다 그냥 들어주고 아이들 한 명 데려가려고요. 얼마나 이 땀을 흘리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걔들 데리고 나오고 그냥 애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면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절반 이상은 안 믿는 아이들이 와요. 그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안 믿는 애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즘 학부모들이 얼마나 극성인데요. 조금만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막 컴플레인하고 막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다 감리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싶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은요 절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대가를 치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비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내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 은혜를 다 갚을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사라도요 그 모진 세월 눈물로 보내면서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대가를 여러분 지금 치르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되는 게 없네, 풀리는 게 없네.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잉태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세요. 공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그냥 받아 챙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다. 그러니까 손해 보더라도 값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이제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여기 떠날지도 모르는 땅에 이 엄청난 거액을 주면서 땅을 사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장차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 천국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사용하시고 몸을 사용하시고 시간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 있더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저 천국에 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라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 모든 세월 눈물로 대가를 치르며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거저 주려 하는 땅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버지 더 큰 금액을 주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서 땅을 얻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너무나 믿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이 작은 땅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음을 표현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구원을 믿으면은 하나님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우리의 믿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수고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처럼 믿음으로 잘 견딤으로 대가를 치르고 마지막에 잉태하는 힘을 얻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얻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이 약속의 땅 전부를 얻고 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아깝다고 손해본다고 아끼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는 장차 받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고침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를 고쳐주셔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잘 견디고 믿음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날마다 역전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